마태복음 강의 72탄입니다. 원래 오늘 사도행전 강의하는 날인데요. 보니까 마태복음 강의를 너무 오랜 시간 안 했습니다. 제가 흐름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도 흐름을 뺏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소제목은 내게는 이 행복이면 족합니다. 내게는 이 행복이면 족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우리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자, 우선 7절부터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들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 권세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준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신 권능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김종사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귀신들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비롯한 어떤 기적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표출되고 나타난다라고 저는 그 기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모든 이적, 모든 표적들은 전부 말씀의 성취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기적을 핑계로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고 이적과 미혹, 말씀을 떠나서 어떤 환상이나 신비에 심취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어떤 신비와 기적들과 표적들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고 금가루 휘날리게 해놓고 자 나를 따라라 라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목적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기적의 목적은 말씀을 온전히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본래의 의미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자, 7절은 그 정도로 짧게 강의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의 중심인데요. 바로 8절입니다. 8절. 8절 끝부분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는 오늘 여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이 받은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직함도 받았을 거고요. 어떤 권세도 부여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 또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렇게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라. 너희들이 그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기타 어떤 신비로운 것을 그들에게 행해주면서 그로 인해서 뭘 탐하거나 뭘 얻으려고 하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강사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어떤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얼마 줄 겁니까? 나가서 집회하면 얼마 줄 겁니까? 좀 유명한 목사님들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 500 아니면 안 갑니다. 500 아니면 안 갑니다. 300 아니면 안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그런 걸 해나가는 가운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집회나 부흥회나 이런 각종 사역을 나갈 때 그걸 갖고 장사하는 행위들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는데요. 너무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강사는요. 가서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김조사 너는 강의 나갈 사례비 안 받아? 저도 받습니다. 저도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안 나갑니다. 저는 집회를 나가서 사례비 주는 것을 저는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예, 돈이 좋아서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돈이 필요해서 제가 사는데 생활에 그 강사 사례비가 필요해서 저는 그분들이 주는 것을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의를 나가면서 제 마음에 얼마 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안 나갑니다.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뭔가를 탐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나갈 겁니다. 이번에도 오프라인 집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사례비로 1시간 했는데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다 쓰면 제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 100만 원 선교비로 다 지출했습니다. 그걸 제가 받아서 제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갈 겁니다. 이제 부흥회, 집회, 오프라인 안 나갈 겁니다. 또 본의 아니게 또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잘난 체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는 좀 이상합니다. 솔직하게 뭔가를 고백하면 왜 그걸 듣고는 김종사는 잘난 체 하는 사람이야. 자기 청결함을 자랑하려고 왜 그렇게 반응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 때도 됐지 않나요? 예, 어쨌든 또 목사님들 신방 갑니다. 교인들 신방 갑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그 신방비를 줍니다. 왜 줍니까? 왜 목사님이 신방하는데 신방비를 주십니까? 그게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목사님들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마다 돈을 받아보세요. 어떤 욕심이 들겠어요. 저처럼 집회 갈 때마다 집회 가기 전에 오늘 혹시 얼마 줄까? 20만 원 줄까? 30만 원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마다 그렇게 성도들이 챙겨주면 혹은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챙겨주면
다른 집에 신방 갈 때요, 만약 거기서 어떤 그 사례비를 안 주거나 신방비를 안 주거나 혹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어떤 음식을 안 차려주면요, 괜히 서운해 한다니까요, 그 성도에게. 왜 목사님들 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차 한 잔이면 좋게요. 대신 그 차 한 잔에 정성을 담으셔야죠.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목사님 예배 드려주셔서 힘을 주셔서 용기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정말 마음을 다한 차 한 잔이면 됩니다. 진정한 인사면 됩니다. 그런 문화가 한국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목사님들 오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남편이 힘들게 고생하고 오면 밥 먹었어? 전화한다면서요. 전화한다며 오늘 어떻게 밥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어? 그러면 집에 가서 먹을까? 그러면 그런다며 인간아 좀 먹고 다녀 인간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목사님보다도 밖에 나가서 싹가 빠지게 일한 그 남편분들, 그런 분들의 밥상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려야죠. 그게 먼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분들이 그렇게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목사님 오면 말이야.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 차리면서 내가 오면 말이야. 라면 끓여줘? 이러니까 그 남편 집사님들이 더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믿음 안 가지려고 목사님 시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자 있으면들 문제라니까요, 그거.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죠. 또 분명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수백억 퇴직금을 받는다니요. 아니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눈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백억의 퇴직금을 받습니까? 물론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국한되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중경교회, 웬만한 그래도 한 성도가 한 100명, 200명 되는 그런 교회는요. 어느 정도 개척을 벗어나고 자리를 잡은 그런 데는요. 제법 많은 퇴직금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야, 김준사, 안 받으면 어떻게 생활해? 어떻게 생활해? 그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주님이 먹이시는 거,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 그걸로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시스템으로 마치 사회 기업 회장처럼 그렇게 필요 이상의 많은 전별금, 퇴직금을 받아가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거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오정희 목사가 받는 월급으로 아내 골프채를 사줬지요. 월급으로 사준 거 아니죠. 그 교회 재정을 이용해서 골프채를 사줬죠. 하나님에게 드려진 헌금입니다. 목사님에게 준 게 아닙니다. 오정희 목사님. 그대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봉헌한 예물입니다. 그걸로 아내 골프채를 사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목사로서 해서도 안 되고 아니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지금 목사님은 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 때 테이핑을 하시면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사역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교회 헌금으로 아내 골프채 사주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일까요? 이처럼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 거저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거저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저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거저받았음에도 왜 거저주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제가 오늘 써놓은 글에 그 마태복음 강의 51탄 원고 중에 있을 겁니다. 바로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내게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그 정도 했으니까, 내가 40일 새벽 기도 했으니까, 내가 어떤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한 뭔가에 대한 합당한 그걸 받아도 돼. 이런 이상한 공로의식.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을 받아도 돼. 라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퍼져 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 속된 말로 사역자들,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많이 고생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라고 말한 공로의식,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만 한다는 공로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집회 가서 사례비를 당당히 받는 겁니다. 신방 가서 신방비를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공로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공로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3절. 함께 찾겠습니다.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승속하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살았을 때 나를 도와줘서 내가 참 고마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도왔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그저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예수님 슬프게 한 거, 제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죄에 넘어졌던 거. 그런 부족함 외에는 나는 주에게 드린 것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하고 나를 예수님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아무런 공로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드렸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드리고 잊어먹은 것, 그냥 잊어버린 것, 아니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더 드리지 못한 것,
그것을 더 마음 아파했던, 천국 백성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로의식이 없는 목사님이 있었다면, 만약 그분께서 아닙니다. 거기까지 예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내가 주님께 뭘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아주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핍박받는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글로도 제가 그렇게 써놓은 것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옥에 가장 가까운 근접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진정 조심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도 공개적으로 사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죄합니다. 제가 설교와 그리고 글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담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 드러내지 않도록,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쓰레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 정도면 쓰레기 아닌데 김전사? 예, 동의하겠습니다. 당신은 쓰레기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쓰레기입니다. 적어도 나는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저는 살고 싶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이처럼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전선 나는 쓰레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항변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 속에서 외칠 겁니다. 아니, 너 쓰레기야. 너 쓰레기야. 그게 진실 아닌가요? 그게 진실일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의 도움이 없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공기를 거두신다면, 비를 거두신다면, 은혜를 멈추신다면 그 누가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손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를 주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장을 우리도 모르게 심장이 자동적으로 팔떡팔떡 뛰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디자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칼빈주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이 온 우주가 운행하는 거, 별과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 자기의 길을 따라서 운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멈추고 구름이 하늘을 두둥실 떠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나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방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못된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방종하면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 저렇다면 이런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히 설교하고 감히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고 감히 마태복음 강해라는 것을 제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분에게 붙들림 받아서 감히 나 같은 것이 그분에게 붙들림 받아 이 시간을 산다는 것이,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내가 감히 내 입술로, 이 더러운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이 지금 그 삶을 내가 산다는 것이 내가 그런 행복자인데, 내가 이처럼 놀라운 행복자인데, 이처럼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악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존재들이 이 시간 감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 은혜, 이 기쁨, 이 영광,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사람들입니다. 이 이상의 복을 기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이상의 행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한 발씩 뚜벅뚜벅 걸을 수 있다는 이 행복, 내게는 이 행복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행복 하나면, 감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럴 수 있다는 이 행복 하나만으로 우리의 중심이 진실로 기뻐서 뛰놀 수 있는, 그런 행복감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공로의식이 많았던 자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까웠던 더러운 쓰레기입니다. 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디 저의 마음에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역에 잠시나마 동참하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감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의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그 교만한 소리를 들었던 성도들의 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종의 교만한 입술을 제단 숯불에 지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공로의식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행복감에 젖어
설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